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이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2절까지 내용의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저희는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달려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고요. 또 지난주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이 흔히들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닌 둘째가 아버지에게 원래 유산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통해서 주는 땅이나 돈을 유산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큰아들,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가서 보니 이제 너무나 신나고 즐거웠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오래되지 않아서 그 둘째 아들은 다 쓰고 나니까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렇게 했었는데 주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드디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바닥을 치고 나서 보니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것보단 더 잘 먹고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야 아하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가 잘못하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신을 아들이라 말하지도 말고 오히려 아들인 자기를 보고 품꾼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껴안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래도 그림 한 장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보는 것으로도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네. 자, 지금 띄워지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둘째 아들은 옷이 다 헤어지고 발에도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모습이고요. 아버지는 굉장히 옷을 보아하니 부자입니다. 값진 옷을 입고 둘째 아들을 두 손으로 품어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맞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옆에 약간 검은 모자를 쓴 냉소적인 모습을 하고 편하지 않는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는 아들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은 아버지의 마음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품꾼이라 불러주셔서 하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회개하며 돌아와서 엉엉 울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큰아들의 모습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냉소적이고 또 배타적인 모습으로 렘브란트가 그림을 잘 그려 주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우리가 내용을 또 좀 더 자세히 보고 또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며 아버지에게 주면서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방탕하게 돈을 허비하고 결국 가진 거 다 잃고 극한 굶주림에 처하여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빠집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걸 보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시작하는데 그 고백을 다 듣기도 전에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와 신발을 신기게 합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며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선언하며 온 가족들에게 잔치를 벌리며 함께 즐거워하자 하면서 두둥실 춤을 추는 아버지. 그리고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 아들은 잔치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항상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지키며 아버지를 섬겼는데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나에게 어떻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돌아온 동생에게 이렇게 좋은 잔치를 벌인단 말이야. 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때 아버지는 말합니다.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큰아들은 그 말이 아버지의 말이 고깝게 들리고 편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불만을 토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의 불만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봅니다. 큰아들 생각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오기만 해봐. 아버지께서 그냥 받아주면 안 돼. 아주 혼을 내고 근신을 며칠 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받은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는 받아들이면 안 돼.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웬 잔치? 무슨 잘한 게 있다고 잔치를 벌린단 말이야. 잔치라는 것은 나처럼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나에게 잔치를 벌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왔다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잔치 벌리는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뭘 잘했다고 잔치를 벌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세 가지 비유를 하게 되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비난을 하면서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에 대한 행동을 불만을 하고 돌아다닐 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너희는 율법은 알았지만 율법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은 진짜로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오늘 나오는 누구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큰아들.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 옆에서 자신은 한 번의 일탈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돈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다 쓰고 온 아들에게 잔치를 벌리고 아버지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 모습을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싫었던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돌아온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애타는 마음으로 참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왜 한 사람이 영혼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온 교회가 잔치를 벌리는 거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는데 우리에게 잔치를 벌여줘야지 라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회 안에 충성되이 일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또 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고 참으로 믿음 생활 하다가 나가서 방황하는 그 한 사람 돌아오기를 이처럼 간절히 기다리는데, 또 우리 안에 아직도 시험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또 누군가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 믿음 생활 잘한다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참으로 그 시대에 적절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서 아까 좀 전에 본 그림처럼 모자를 쓰고 값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홀기는 눈으로 또 받아들이지는 않은 마음으로 둘째 아들만 받아들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아니다. 이 잔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잔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만약 둘째 아들처럼 방탕하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온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반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큰아들의 생각처럼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내 감정, 내 아픔이 더 커서 이 모든 상황을 비교하며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있다면 그런 마음을 녹이시며 우리는 날마다 이 마음속에 굳어지고 탁탁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깨어부시고 녹이며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날마다 가지려고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여러분에게도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또 나름대로 잘하다 보면 돌처럼 굳어진 마음, 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배타적인 마음이 큰아들의 그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든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시야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좀 더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아버지 같은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우월하다, 우리만 잘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참으로 바리새인들이 느끼는 그 우월감을 우리는 오히려 책망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뭐라 그러죠? 폭신폭신한 마음, 따뜻한 마음, 관용적인 마음, 모든 것을 다 허락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여서 우리가 많은 걸 가지진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늘 진짜 부자가 되어서 넉넉한 그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아버지의 그 잔치에 동참하며 함께 사랑과 섬김으로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걸 다 가졌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의 곁에 항상 있지 않았니? 이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진짜 마음만큼은 진짜 부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우리 마음의 진 부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은 품을 수 있는 주님 마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만은 다 주는 이해하는 넉넉한 사람,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넉넉한 진짜가 부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